성령께 드리는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의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요한복음 제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 이야기인데 제가 다 읽지는 않고 몇 구절만 낭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세례자 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사건이 끝나고 세례자 요한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카 복음사가는 세례자 요한 탄생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은 세례자 요한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만큼 세례자 요한이 당시에 유다인들 가운데 얼마나 큰 예언자였고 또 초기 교회에게 공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을 증언해 주십니다. 하지만 복음상가들은 한 가지 정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위대함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자 요한의 등장은 사명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공생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 줍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느님의 길을 준비하였듯이 세례자 요한도 예언자로서 또 선구자로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설교와 또 성사가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이 길을 마련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먼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광야에서 선포하는 요한의 소리입니다. 이 첫 번째 내용을 묵상하기 위해서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유다의 광야로 떠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이렇게 잘 보세요. 요한도 바라보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유다인들, 세례자 요한의 모습 바라보시면서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다 광야는 아주 고요합니다. 저녁에는 추워요. 낮에는 태양빛이 아주 뜨겁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광야는 회개의 장소입니다. 회개의 장소. 하느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특히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신약에서도 세례자 요한의 모습과 특히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광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저희가 주로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희 자신을 바라보잖아요. 내가 회개해야 돼. 나 회개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 자신을 바라보기 전에 저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삶을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느님 집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희망도 없는데 나를 용서하시지 않은 하느님의 집에 갈 수도 없는데 내가 왜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주님께서 저에게 회개하시라고 합니다. 그 주 내용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저희가 제2장에서 헤로드 왕의 사악함, 악행을 봤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사악한 행동을 합니다. 사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또 죄를 낳고 그렇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나 동안 죄를 짓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하느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먼저 세례자 요한이 이 길을 준비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초대, 이 회개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느님께서, 성자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저희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여라.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하여 왔다. 나를 믿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유다인들에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된 회개는 열매를 맺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나의 협력과 함께, 나의 의지와 함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입니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고 세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정말 너무나 겸손한 분이시죠. 우리가 유명해지면 초심과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희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유명해지면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모습이 거의 엘리야, 예언자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정말 불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갔어요. 심지어 혹시 그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그런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런 세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춥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러한 그 마음을 유지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예언자로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 하느님의 거룩함을 증언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요한의 겸손입니다. 겸손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진리. 저희 자신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 어떻게 세례자 요한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청해 보세요. 저도 청합니다. 근데 겸손은 진리예요. 진리. 하느님의 진리 앞에 나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오직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진리 안에서 나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겸손한 마음도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자 요한 모습을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언제나 큰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겸손한 세례자 요한의 마음, 너무나 저에게 다가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의 소명에, 자기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를 찾지 않았고 오직 당신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라라. 그분이 높아져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제로서 저의 사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당신이 중심입니다. 당신을 알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 저의 몫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참된 회개의 은총 청합니다. 부족한 저희이기에, 너무나 죄가 많은 이 사회 안에,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저희이기에 언제나 회개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당신께 청합니다. 오직 당신만이 잘 아십니다. 제가 어떤 회개의 은총이 필요하고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저에게 보여주세요.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당신이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저도 오늘 노력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또 성모 마리아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니 저는 믿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길어졌네요. 이젠 영광송과 그리고 강복 드리면서 아침 묵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강복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